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6일 화요일 아브라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신앙
자녀를 위한 기도. 주님, 우리 자녀들을 마음이 따뜻한 존재로 빚어 주소서. 친구를 포용하며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세상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 자녀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도 받지도 않게 하소서. 혹 상처 받았을지라도 주님 뜻 안에서 건강하게 극복하게 하소서. 말과 행실이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오늘은 8월 6일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에 근거해서 중간 상처, 중년의 아내를 잃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라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다 마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라고 말씀합니다. 127년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서 여성이 몇 살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다른 여성들에게는 이런 부분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만큼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가 족장사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아주 이 위대한 인물 가운데서 이 인물이 그 사라 그 이름 그대로 My Princess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뜻인 거죠. 이렇게 화르까지 귀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더불어서 127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에스더가 그 아하스에로스 왕이 그 다스리는 나라가 전체가 몇 구역이 되느냐? 127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127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아주 가장 큰 여러 지역을 의미하게 될 때 이 127지역을 썼던 것이죠. 또한 시 127편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가정에 대한 아주 가장 절묘하고 아름답고 깊은 시가 시 127편입니다. 이는 다 연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에게서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주셨고, 이제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부인일 뿐만 아니라 이후 성경의 약속의 자녀들로 이어지는 그 어머니가 되었다는 뜻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였다면 어머니로서는 사라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라가 어디에서 죽었느냐? 그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기럇 아르바에서 이게 죽게 되는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연결한다, 뭉친다, 또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그 사라가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이 세상에서 다가올 세상, 저 세상을 향하여서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헤브론에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다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중간 상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제목을 짓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동양의 사람들이 여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표현했었을 때, 이 소년 시절에, 이게 젊었을 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 옛날 분들은 조실부모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그 어리다고 하는 말이 그냥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이런 도움이 필요한 그 시절에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부모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는 누가 필요하냐? 부모가 필요한 것이죠. 그 부모가 얼마나 잘 대해주고 얼마나 가꾸어주고 또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가장 그 힘든 것이 뭐냐? 부모님을 일찍 여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년에 들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중년은 상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아이들도 태어나고 살만하게도 되었고, 그렇게 되었었을 때 배우자가 죽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무리 문명화되었고 우리 사회가 또 평등화되었고 여러 가지로 있지만은, 혼자 된 분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년에 부인 곧 배우자를 잃는 것은 참 인생의 큰 어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후 노년에는 우리 동양 분들은 얘기했습니다. 노년 무전 하면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재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중년에 처한 아브라함이 배우자를 잃게 되어서 그가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드디어 그 시신을 이렇게 놓고 나가서 해족속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자,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지금 해쪽 속의 땅에 와 살고 있고 그 해쪽 속의 땅에서 살아야 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해쪽 속 당신들이 땅을 주어서 그 나의 아내가 이제 죽었는데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헷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타이트라고 하는 영어와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헷이라고 하는 이 히타이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철기 문명으로 인류 역사에 아주 가장 큰 그 역할을 한 문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히타이트라고 부르는, 영어로 히타이트라고 부르는 이 헷 문명은 하토샤라고 하는, 지금 그 터키 동부에 있는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시작된 어마어마한 문명입니다.
그들의 문명은 거의 지금부터 약 한 3,700~800년 전으로 올라가고 그 이전부터 이 문명이 있었고 3,600~700년 전부터 철기 문명이 아주 그 성황을 이뤘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을 때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헷이시니까 이 헷 문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문자적으로 헷이니까 또 헷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히타이트 문명은 멸망했습니다. 멸망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은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족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그 고대사를 공부해 보면 히타이트 문명 가운데서 뉴 히타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헷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히타이트 문명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또 연관이 또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헷 족속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점차적으로 내려와서 이 가나안 지역의 일부 살았던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은 헷 사람들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헷 사람들에게 이제 매장지를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헷 족속이 말하기를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여러 가지 그 묘굴이 있는데 그 묘실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것을 갖다가 쓰시도록 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례하는 장면입니다. 성경 안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연수가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숫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127세였다는 사실이죠. 그 시편 127편이 곧 누구를 대변한다 할 수 있습니까? 사라를 대변하는 아름다운 시이고 오늘날 어머니를 대변하는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시편이 되었다. 그래서 127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때문에 슬퍼했고 애통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전통적인 유교가 그러해서 너무 울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남자아이들한테 가르쳤잖아요. 아이들이 울면 남자는 3번 우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그 울음을 울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또한 여러 가지 이런 장례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 울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정숙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을 때만큼 여러분 슬픈 때는 없는 것이죠.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죽음을 변명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있어도 인간의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슬픈 것을 슬픈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때때로 자기 속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속임은 무엇이냐? 나는 슬픕니다. 그리고 정말로 애통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슬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해야 할 때는 슬퍼해야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이런 때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나오는 것은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슬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매장을 하는 것이 나와서 오늘날 교인들이 이렇게 화장하기보다는 매장하는 것을 또 선호하는 몇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매장을 하거나 또한 화장을 하거나 그 어떤 장례법을 치르더라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온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바는 여러분 죽음의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사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여기 오늘에서 그 묘실을 달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 이분들의 장례법은 이중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장으로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람이 죽거나 또 이렇게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면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나지 더 이상의 장례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중장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묘실에 관 속에 사람의 시체를 갖다 놓아둡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 혹은 3년이 지나가면 사람이 육탈이 일어납니다. 이제 뼈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뼈만 남게 되면 뼈를 모아서 그 조상의 묘실에 집어넣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2번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장례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먼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단지 화장을 하든지 풍장을 하든지 아니면 매장을 하든지 상관없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옆에 주위를 보면 여러분 배우자를 잃은 분들을 의외로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냥 가벼운 동정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포하고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도와줄 마음이 분명해지고 바로 할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신앙인의 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홀로 된 분들은 용기를 내길 바라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함께 사랑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중년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자를 잃어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보살피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돕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 안에서 이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된 것처럼 우리 또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돕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더위에 고생하는 이들과 힘들어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배우자를 먼저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도와주는 인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더위에 고생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돌보아 주셔서 이 때에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는 우리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곤 합니다. 주님, 그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우리가 늘 보호하며 보살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믿음의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때 이 더위로 고생하는 우리 교우들과 또한 여러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